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또 부흥 강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저는 부흥 강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그게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진의는 좀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은 아까 제가 질문이 뭐였어요? 이 세상에서 부자되고 성공할 수 있냐? 진짜 하나님께 많이 신고요. 답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게 이거예요. 육체, 너희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뭐가 된다? 그거 썩어질 거야. 썩어서 없어질 거야. 그러나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썩지 않는다. 열매 맺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좀 풀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설교 내용 기억하십니까? 이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성취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 내 짐을 질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기 짐. 최소한 자기 짐 지고 자기 앞가림을 해야 된다. 성령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최소한 자기 몸 하나는 건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삶의 영역이든 아니면 영적인 신앙적인 영역이든 간에 자기 몸 하나 건사해야 된다. 그 자기 몸 하나 건사한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함으로 자기 몸 하나 건사해야 된다. 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내 짐을 질 수 있어야 되고 타인의 짐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짐은 뭐라고 했어요? 가벼운 짐이라고 했죠. 그래서 두 짐, 2절과 5절에 짐이 두 번 나오는데 각각 한 번씩 나오는데 이 짐이 같은 단어로 쓰이지 않았다. 다른 단어로 쓰였다. 첫 번째 짐은 뭐다? 자기의 짐은 가벼운 짐이라고 나오고요. 해석을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이 다른 사람의 짐은 무거운 짐이라고 했어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타인의 짐이기도 하면서 공동체의 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공동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니네 짐 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도 함께 질 수 있어야 돼. 성도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한 손에 내 짐 지고 한 손에 다른 사람이 짐을 지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행위는 뭘 기반으로 하는 거죠? 타인을 향한 사랑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있어야 타인의 짐을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줄 모르는 자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몸 하나 건사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있는 인생들, 응?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들은 뭐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법은 뭐다? 십자가의 법이다. 십자가의 법은 뭐다? 사랑이다. 그 법을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지난주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6절 말씀은 이게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시작. 자, 이거 성도들에게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면서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에게도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 나한테 잘하라는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목사한테 잘해. 니네 목사한테 잘해야 축복받아. 이런 얘기 같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슨 짐을 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짐을 또 지라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가. 이해되셨어요? 그럼 가르치는 자의 짐이 뭐겠어요? 가르치는 자가 뭐 직업이 있어요? 우리는 직업이 있지만 저희도 직업을 교회 건축과 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필요하시니까 우리에게 그 일을 주셨지만 일반적으로 풀타임 사역하시고 저희도 풀타임이라 파타임, 투타임 뭐 직업이 몇 개라 풀타임 사역자들은 직업이 따로 없어요. 생계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뭘로 삽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은 짐을 져야 돼요. 누구의 짐을? 목회자의 짐을 져야 돼요. 목회자의 가정의 짐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성경적입니다. 그렇죠? 레위인들 그렇게 짐을 졌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으로 심플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목사나 사모 우리는 가르치는 자니까 둘 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성도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사모와 어떤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귀한 거 어떤 게 생겼어? 귀한 물, 목사님 생각,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좀 나눠야겠다. 이런 거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 여러분이 맛있는 걸 막 먹는데, 우리 목사님 생각 하시는 분. 서운해. 막 맛있는 거, 우리 목사님도 있으시, 뭐 이거 사모님도 있으시, 내가 이런 거 하는 걸까요? 뭐 선물을 받았는데, 와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우리 목사님하고 좀 나눠 먹어야 돼. 나눠 써야 돼. 뭐 이런 거.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좋은 거 나누라는 게? 맞아요, 틀려요. 1번 맞는다, 2번 틀린다. 1번, 2번 아니다. 네? 유주한 놈 두 번. 농담이야. 걱정하지 마. 끼야. 여러분, 좋은 거, 맛있는 거 좀 나눠 먹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해요. 왜 사도 바울이 무슨 표현을 써요? 모든 좋은 것.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들은요 매우 복받을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좋은 것을 나누는 게 복받을 일이 아닌가요? 복받을 일이에요. 진짜 복받을 일이에요. 나한테 잘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좋은 것이라는 것이 단지 지금까지 말한 이런 정도 얘기하는 거냐. 맛있는 거 있으면 목사님 갖다 드리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목사님 사모님 갖다 드리고 단지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려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가르치는 자에게 함께 하라고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더 깊고도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가도스입니다. 헬라어로 아가도스. 아가도스는 굿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굿. 그리고 아가도스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가도스의 뜻을 찾아봤더니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면 선하다라고 해요. 선한, 탁월한, 우수한, 좋은, 훌륭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해요. 그리고 제 핸드폰에는 그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이 있거든요. 그 사전에 이제 내용도 쭉 나옵니다. 그럼 해석이 나오는데 그 해석의 내용을 보면 이 아가도스의 뜻이 어떤 것인지 더 확실하고 명확해지거든요. 좋은 것은 선을 의미하며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좋은 것은 착한 선을 의미하며 그 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선은 결국 경건과 믿음과 지혜로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뭐다? 선이다. 선은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그게 선이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하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도록 하냐? 성도의 경건한 삶, 믿음의 삶, 지혜로운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말씀을 배우는 성도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사모와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단지 맛있는 거 좋은 거 생기면 나누고 대접하라는 정도의 수준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의 삶을 통해서 좋은 것, 선한 것, 그러니까 성도의 경건한 삶, 성도의 믿음의 삶, 성도의 지혜로운 삶의 열매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너무 장황하게 얘기했나요? 말씀을 가르쳤잖아. 그 말씀 받았잖아. 그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란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란 말이에요. 경건의 삶을 살란 말이에요. 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란 말이에요. 그 삶을 산 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무슨 먹을 거 뭐, 네? 성도다운 행실을 가져오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제 아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언제 가장 기뻐할 것 같으세요? 언제가 가장 기쁜 순간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뭐 좋은 거 선물해주고 뭐 좋은 거 대접해주면 저나 제 아내가 뭐 엄청 좋아할 것 같죠? 네?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진짜 주면 왜 고맙고 감사하냐? 우리 사랑해주는 거잖아. 주의 종을 사랑해주는 거잖아요. 감사하죠. 엄청 좋아요. 맛있는 거 막 갖다 주면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좀 무뚝뚝해가지고 막 오바를 잘 못하는데 오바하면서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이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친 대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막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떻게 해야 되냐고 막 연락도 오고 막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그러다가 그 몸부림침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때 그때 짱 기쁘다니까. 네? 진짜 기쁘다니까. 다른 게 기쁜 게 아니야. 가르쳤으니까 내 역할이 가르쳤으니까 배웠고 배운 자가 배운 대로 사는 게 가장 최고 아니겠어요? 네?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때 보람찹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장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쭉하고 가르쳤는데 변화도 없고 변화될 생각도 없고 그러니 말씀의 보호하심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계속 가르쳐야 되나? 계속 도전해야 되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보여요. 진짜 공부방에서요. 애들 공부방은 진짜 좋은 곳이에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요. 진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요. 아이들 중에 몰라가지고 수학 같은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모르면 애들 몰라도 진짜 3인칭 단수에 S 붙는 거, 동사에 S 붙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이거는 기본이거든요. 1인칭이 뭐냐? 나다. 2인칭이 뭐냐? 너다. 3인칭이 뭐냐?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그녀, 그것, 뭐 이것이다. 근데 걔네들은 동사가 뒤에 붙잖니? 달린다, 먹는다 그거 붙으면 거기 S 붙이게 돼 있어. S. 달린다 그러면 runs야. 이거를요 한 1000번씩 하거든요. 진짜 거짓말 못해가지고 제가 1000번이 해야겠어. 한 애한테 진짜 죽어라고 몇 년을 그렇게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요. 영어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수학은 진짜 제 아내도 얼마 전에 뚜껑이 날라갔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8 빼기 9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8에서 9를 빼야 돼. 그럼 어떻게 8에서 9를 못 빼잖아요. 10 빌려와가지고 10에서 9 빼가지고 1을 여기 더해가지고 9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애들 어떻게 풀게요? 18 빼기 9 하면 9에서 8을 빼 있다. 1을 써. 1을 그냥 내려와. 11. 그게 편하거든. 9에서 8을 빼는 게 편하잖아. 아니 여기서 빌려와. 10 빌려와. 10 써. 10에서 9를 빼. 1을 남잖아. 1을 여기다 더해. 그럼 돼. 그럼 9야. 100번, 1000번, 1000번. 뒤지게 가르쳐. 끝까지 9에서 8을 뺍니다. 그렇죠, 조미 선생님? 미쳐요. 이게 이걸 어떻게 목을 졸라야 되나? 몰라서 그럴까요? 애가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 그렇게 하기 싫어. 왜? 9에서 8을 빼는 간단한 법이 있는데 9에서 8을 뺄 뻔히 밑에서 위로 빼고
내버리는 아주 간단한 법이 있는데 10일인데 구가 나와야 되는데 10일을 쓰고 싶은 거야. 아니라고. 아니야. 난 이게 더 편해. 성도들 중에 이런 애들 많아요. 미안한 얘기인데 아니라고 틀렸다고 여기부터 여기서 빌려와야 된다고. 아닌데 여기서 빼면 편한데 10일이래. 끝까지 10일이래. 끝까지 10일이래. 성도들이 그래요. 야 병신아 이렇게 빼라고. 아 예. 그리 거꾸로 빼. 안 그런 것 같아?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귀찮다 이거지. 그 아이들 보면서 성도들이 볼 때는 그 귀찮음을 이겨야 되는데, 그 미련함을 이겨야 되는데 고집 부려. 끝까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성도가 목사와 사모에게 주어야 하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의 경건한 삶, 믿음의 삶,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삶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다른 게 아니에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같이 아내에게 말씀대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경건하게 사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요. 네? 그리고 가끔 고마우면 밥도 사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밥 사고 싶은데 밥 살 돈이 없어. 밥 사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교제하고 밥 먹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7절 나와서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업신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야.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엄청 속여요. 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여요. 근데 내가 속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속이는 것에는요 속임의 근본이 있잖아요. 속임의 원천이 있죠. 속임의 원천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네? 거짓의 답이, 거짓의 근원, 마귀.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도요 거짓의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이 길이 났잖아요. 길이 나버리면 내가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 그리고 난 거짓말 안 했다고 자기 체면을 거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믿어. 나는 거짓말 안 했어. 안 했어. 리플리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의 진의가 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스스로 속이는 것.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나를 속이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속이는 내 안에 있는 그 무언가는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 거짓의 근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마다 각자의 이슈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슈들 있잖아요. 걱정, 근심, 괴로움, 슬픔, 억울함. 그 어떤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파생돼서 나오는 이 감정들, 생각들이 혹시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느끼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그 불안일 수도 있고 질투일 수도 있고 절망일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를 통해서 계속 뭐라고 하는가 하냐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넘어갔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선생들이 이방인 컴플렉스.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 믿던 사람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 나오셔. 유대인들은 뭔가 정통인 것 같고 우리는 아닌 것 같고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방인 컴플렉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한테 속지 마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의 전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조차도 얼마든지 거짓에 속아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친, 직접 개척하고 가르친 성도들인데 그런데 교회가 속고 성도들이 속는 일들이 거짓에 속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포커싱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에 관한 말씀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고 있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에 대해서 속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말씀 맥락이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이는 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7절 그래서 방금 읽었고요. 여러분 옛말에 종두, 득두, 종과 득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콩 심으면 뭐라고? 콩 심으면 콩나고 그 다음에 팥 심으면 팥난다. 근데 종과 득과라는 얘기는 오이 심으면 오이 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이러한 당연한 이치, 원칙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고 이게 뭐다?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심고 거두는 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안 했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없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게 생겼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심고 거두는 법칙을 주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심지 않았어요. 관리만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을 보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락하기 전까지는 심고 거두는 일도 없었고 추위와 더위도 없었고 여름과 겨울도 없었고 낮과 밤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특별히 심고 거둠 심고 거둠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요 타락한 이후로 심고 거둠의 원칙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간에 모든 인간은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여름이 지나서 가을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에너지를 투입하였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인과율.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A라는 불신자하고 B라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둘 다 농사를 져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에너지를 투입했는데 불신자가 10가마를 생산했어. 그러면 B라는 크리스찬은 몇 가마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험만큼 10가마. 똑같은 조건에서 10가마 수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 나는 그 10가마보다 10배는 더 거둬야 돼. 30배 더 거둬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원칙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간에 동일한 햇빛과 비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공기를 주셨잖아요. 이게 보편적 은혜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받아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조건, 동일한 노력, 동일한 에너지를 집어넣고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믿지 않는 놈은 10가마이고 나는 30배니까 300가마, 600가마, 1000가마 더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그런 구조가 있지 않나요? 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믿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이 말도 안 되는 사실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오늘날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에 충성, 봉사, 헌신, 헌금하면 여러분의 사업이 30배, 60배, 100배 축복받는다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러니까 보편적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해요. 하나님의 필요. 내가 얘를 통해서 얘를 재정의 통로로, 재정의 유통하는 자로 내가 써야겠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리고 얘가 그렇게 훈련되고 얘가 쓸만해. 얘는 믿을만해. 그러면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업을 해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 뭐 누가 있어. 어떤 놈은 그냥 요즘에 이런 표현 쓰죠. 월급 루팡, 월급 도둑놈들 있잖아요. 월급 도둑놈들.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휴대폰만 하고 카톡만 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쓰레기 같은 것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월급 루팡들. 열심히 일하라고 돈 줬는데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고 계속. 네? 종일 휴대폰 하고 앉았냐고. 그런 애가 있고 얘는 진짜 성실해. 우리 김은영 집사님 지난번에 얘기했던 어떤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잠시 알바하다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정직원 돼버렸다고 했잖아요. 한 청년이 열심히 해. 그럼 여러분 누구를 뽑겠어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통해 일하겠어요? 회사 누구에게 맡기겠냐고. 그런 친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네? 특별하죠. 하나님이 근데 필요해. 그 일 가운데 여기에 필요해. 너 됐다면 싸가지가 됐다면 너는 내가 너 믿을 만해. 내가 써야겠어 너를. 그럼 막 때려 부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이 땅에서 30배 더 벌고 60배 더 벌고 100배 더 벌어야 하고 수확해야 한다는 바람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을 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 안 하셨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창세기 26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 진짜 은혜되는 말씀 아닙니까? 진짜 막 사실 이거 하나씩 다 우리 집에다가 그냥 다들 이렇게 액자 해가지고 하나씩 걸었으면 좋겠어. 와 진짜로 진짜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먹고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요 굉장히 차갑게 불신자의 눈으로 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100배나 거둔다는 말씀 아주 불신자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차갑게 성적으로 별 대단한 게 아니에요. 100배를 얻는 게. 아니 생각해보자고. 씨를 하나 심잖아요. 저기 우리 이노일 집사님 만약에 벽씨 하나 심으면 벽씨 하나가 이렇게 나가지고 알이 한 몇 개나 올릴까요? 120개. 그렇죠. 보통 그렇죠. 많이 달리면 150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근데 보통 득뼈 같은 거는 한 2,000개. 1,000개.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30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나면 그냥 뭐 종자마다 다르겠지만 뭐 30개, 60개, 100개는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 마당에 나가서 파가 이쁘게 자라고 있잖아요. 우리 이민희 집사 파를 뿌리만 잘라가지고 심었는데 파가 막 엄청 자랐어요. 근데 꽃이 폈어. 팥꽃이 이렇게
근데 내가 봤어요. 몇 개나 열렸나 파뿌리에 세다가 많았는데 한 100개 넘게 그 꽃 하나에 100개 넘게 열리더라고 씨앗이. 이게 하나님의 심고 거둠의 원칙이에요. 농사 지을 때.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현재 우리가 농경사회에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산업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 산업사회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을 부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산업사회를 살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과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매년 뭐 1억 넣는데 뭐 30억씩 되고 60억씩 되고 100억씩 되고 이렇게 뛸 수 있는 구조력 한계가 있잖아요. 직장 다니는데 여러분이 월급을 받는데 월급이 갑자기 30배, 60배, 100배로 뛰고 그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얼마를 1억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30배, 60배, 100배로 뛰고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방법이 있긴 있죠. 요즘 시대에. 요즘에 뭐 국회의원들 막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코인에다가 넣으면 막 엄청 뛰기도 하죠. 막.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못 벌어요. 여기 돈 번 사람이 있어요? 잠깐 한 번, 두 번 어쩌다가 재수여가지고 뒷걸음치다가 벌었을지 몰라도 지금 시작해서 여기까지 뭐 여러분 주식이든 코인이든 해가지고 뭐 난 돈 진짜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도박해야 그게 되는 건데 뭐 그런 경우나 뭐 30배, 60배, 100배는 아니 뭐 주식을 뭐 작전 세력 요즘에 막 우리 가수 누가 하나가 막 연루돼가지고 지금 막 엉망진창됐잖아요. 초토화되고 뭐 그런 거 빼고는 방법이 없어요. 로또에 맞든지 네? 일반적으로 이런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1억을 헌금했는데 뭐 35, 60, 100억 벌었다고 막 간증하는 분이 있다. 있겠죠.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유통하는 자로 훈련되고 또 소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네? 네, 좀 흔들어 주세요. 잘 일어나지 않는다. 적으세요. 여기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따지면 뭐 1억 헌금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있어요. 1억 헌금도 있고 뭐 건축 가운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막 그 과정에서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부 수십억 대 부자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부자 되셨어요? 부자 됐냐고? 안 됐잖아. 혹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 믿음이 진짜 엉망진창이라서 이렇게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 오해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여전히 믿습니다. 그런데 적용이 잘 못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 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려는 말은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심은 대로 거둔다의 말씀의 의도는 최소한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적용을 해도 안 되고 그런 잘못된 적용을 해서 가르쳐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궁금한 거.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죠?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싶고 그러시죠? 아멘. 그리고 좀 먹고 살만하게 원하시죠? 아멘. 자식들도 좀 잘 됐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솔직한 심정,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경신도 잘하고 우리 생활도 좀 부족하지 않게 살고 이런 거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잘하면 돼요. 첫 번째, 말씀대로 살면 돼요. 두 번째,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기 때문에 여러분 명분이라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려면 아무리 사랑해도 지키시려면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자식이 뭐 죄를 졌어. 근데 얘를 나쁜 짓을 했어. 그건 용서를 하려면 용서할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없으면 그냥 때려야 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호할래도 명분이 있어야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죄를 졌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해요. 말씀으로 살려고 했던 명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분, 그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지키심. 그 두 번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은 안 돼요. 뭐 이경규가 하는 얘기고, 신념이 있는 사람이 열심을 가지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다. 그게 누구한테 한 얘기였냐면 김재동한테 한 얘기더라고요. 신념이 넘치는데 너무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무섭게 아주 그 얘기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른 말씀으로, 바른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아마추어처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방이 있는데, 공부방이 주변에서 잘합니다. 잘하는데, 그리고 잘 됩니다. 왜 잘 되냐면 저희가 프로처럼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은 프로는 아니에요. 실력이 뭐 서울대 나오시고 뭐 연대, 고대 막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들처럼 프로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하는 방식은 프로. 일하는 방식. 주변에요, 공감 막 생깁니다. 계속 생겨요. 해마가 생겨요.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뭐 과외도 붙어 있고, 뭐 어디 공부방 뭐 그 비슷한 것들 막 생겨요. 학원도 생기고. 근데 보면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흐지부지해요. 왜 그럴까요? 공부방을 시작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용돈이나 좀 벌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뛰어들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학교 나오셨는데 노는이 뭐하냐? 전업주부인데 공부방이라도 좀 해보자. 애들이라도 좀 가르쳐보자. 용돈이나 벌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사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월화 중간에 쉬고 뭐 목금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사에 의해서 중간에 막 갑자기 남편이 뭐 휴가가 뭐 이제 뭐 5월달에 잡혀, 5월달에 갑자기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이야. 아마추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안정적인 거 원하는데. 아마추어처럼 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신앙생활이든 사업이나 직장이든 간에 프로처럼 해야 됩니다. 사기를 쳐도 강도짓을 해도 프로처럼 해야지 아마추어처럼 하게 되겠냔 말이에요. 주도 면밀하게 해야죠.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강도들이 금은방에 들어갔다가 그 더맨더머처럼 잡히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 막 잡히잖아요. 멍청하고 봐도 이건 너무 멍청이야. 멍청한 짓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잡혀요. 응?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도 이 자기 일에 대해서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자기 직업이든 사업이든지 더맨더머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가르치는 자에게, 배움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나누라 할 때 거기에 덕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지혜로움이 있었다니까. 지혜로움. 우리에게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왜? 지혜의 근본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심은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뭘까?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쉽게 말하면 육체로 심어서 심판 받든지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 것은 육체로 심는 거는 뭐고 성령으로 심는 건 뭐냐. 여기서 성령으로 심는 거가 뭔지를 알면 육체로 심는 게 뭔지 확인하기 드러납니다.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다 같이 시작. 여기서 썩지 아니할 씨라고 나오는데 썩지 아니할 씨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심을 때 썩지 않고 그 결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헌신, 봉사, 충성, 헌금할 때 무엇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심으라는 겁니다. 나 잘 되기 위해서, 나 성공하기 위해서, 나 부자 되기 위해서 헌금, 헌신, 충성, 봉사, 선교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헌신, 충성, 봉사, 선교,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썩지 않고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행위는 똑같아요. 행위는 똑같아요. 그럼 뭐로 해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심어야겠죠. 하나님 말씀 근거로 심어야겠죠. 단지 나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잘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썩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무언가로 심을 때 어떻게 된다? 썩는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좀 위태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좀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에서 마음이 어렵고 낭망하여 좀 절망이라는 표현으로 좀 낭망하고 마음이 좀 불편하고 심란하고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갈등됐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많이 심은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좀 다 잘 되고 다들 좀 뭐 기쁜 일도 많고 행복한 일도 많고 그래야 되는데 가정 이렇게 다 들여다보면 걱정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보면 많이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그런 마음의 심정 가운데 오늘 말씀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으냐면 저라면 나 잘못 산 거 아니야? 나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고 충성하고 심었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찾지 마세요. 그 마음을 분별하세요.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떻게 삽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80, 90, 100 이 시간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순간. 이거보다 더 짧아. 찰나야, 찰나. 순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순간과도 같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심고 정말 격려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만큼 하는 성도들도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열매를 좀 봤으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과정이라는 것이 마치 훈련소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훈련소. 훈련되는 기간이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 훈련소 기간에서 여러분 제가 납득이 안 됐던 게 가자마자 뭐 시켰냐면 얘기했죠. 언젠가 보도블럭 깔으려는 거예요. 보도블럭 훈련소 보도블럭을 어디서 보도블럭을 뭐 폐 보도블럭을 그 산처럼 쌓아놓고서는 갖다가 깔으려는 거예요. 근데 저 옆에 있는 우리보다 일주일 먼저 들어온 애들은 그 보도블럭 까고 있더라고. 빼버리고 있더라고. 나는 깔고 있는데 이쪽은 빼버리고 있더라고. 뭐야? 딴 생각하지 말라고 잡일시킨 거예요. 그냥 필요하지도 않은 거. 말도 안 되게 막 조교한테 막 혼나기도 하고 막 얼차려 받기도 하고 자고 있는데 막 이상한 일도 막 일어나고 막 갑자기 깨워가지고 뭔 짓을 하고 막 깨지고 부서지고 억울하고 슬프고 서럽고 아프고 불합리하고.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잘 겪어내면 분명히 그런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좋은 군인이 되고 회사에서 인턴십 잘해서 정직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훈련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때때로 이렇게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돼. 오늘 아침에 다솜이가 목사님 엄마가 동생 집 사준대요. 그럼 내가 마음이 얼마나 그치 남이 집 사는데 기뻐야 되는데 내 마음이 슬프더라고. 다솜이 동생이 집 사. 엄마 어떻게 해? 어제 집에 갔더니 동생이 입사한 지 9개월 됐는데 대리가 됐대요. 대리가 됐는데 명함을 파주기를 과장으로 파줬대요. 대외 업무를 하면 과장으로 이 명함을 써요. 그리고 1년에 연봉이 여러분 보통 얼마씩 오릅니까? 얼마 정도 오르면 많이 오른 거예요? 연봉? 1,000만 원 올랐대요. 연봉을 1,000만 원으로 올려줬대요. 동생이 1,000만 원 올림 받았대요. 근데 엄마가 제가 벌써 1억을 모았대더라. 그래서 어떻게 좀 사줘도 벌써 1억이 있어. 3년만 조금만 하면 1억 되니까 뭐 해가지고 3억짜리 집 살 수 있을 것 같다. 3억 얼마짜리 뭐 그 얘기 한 거죠. 근데 내가 듣는데 다솜이는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쌍놈 새끼는 아니지. 다솜이 동생인데 교회 다니는 예수 다니는 그 다솜이는 헌신 봉사 충성 다 했는데 저 새끼 왜 잘 되는 거야? 뭐야? 다솜이 동생이 굉장히 성실하고 그런 애들 아니야. 그냥 약한 애예요. 되게. 근데 좀 굴렀지. 회사를 옮기면서 굴르긴 했지만. 뭐야 하나님 이게 뭐죠? 별의별 생각 다 하더라. 저 새끼는 더 잘 되죠? 다솜이 속상한 거.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정말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직장을 다니든 회사를 다니든 뭐 사업을 하든 간에 주님이 주신 지혜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면 잘 돼요. 그리고 우여곡절이 있어도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서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두진 않으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속상해하지 말고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도 결론이 달라요. 아까 얘기했죠. 이 땅은 찰나의 순간이고 이 찰나의 순간으로 영원히 결정되는데 이 찰나의 순간 이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그 심판 앞에서 판도가 완전히 뒤집혀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이치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세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불쌍하고 진짜 초라하고 안 된 사람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네? 병신들이야. 하나님 나라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하고 바보 같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아멘. 이 찰나의 순간 지나가면 있다니까.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자고요. 아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를 좀 듣자고요. 믿음으로 견디고 싸우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뭐 속색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속색일 수도 있고, 사기꾼 같은 놈들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견디자. 찰나의 순간이 지나가면 영원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심은 게 썩지 않을 것으로 심은 것이 다 심겨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 옆에 분 말하면서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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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족이잖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되잖아.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누면 되잖아.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시즌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교회 건축이라는 것이요, 고난과 시련의 시즌입니다. 그렇죠. 허가가 났어요. 착공 신고 났어요. 모르겠어 왜 광수시장이 미를 안 하는지. 비가 와서 못했다고 할 수 있겠지. 그래요. 비가 온다고 예보가 돼 있었으니까 비 올 때 일하기 어렵죠. 시련의 시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시즌도 좀 어쩌면 같이 어려워지는 걸 수도 있어요. 견뎌. 건축 완공되면 여러분의 삶도 쫙 펼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해봐. 축복해주고 싶은 대로 마음껏 축복해봐. 너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당신 이렇게 될 거야. 해봐. 시작. 고백대로 될지어다. 고백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해봐. 빨리. 엄마한테도 하고 아빠 남편한테도 해봐. 축복해봐. 빨리빨리 해. 더 해. 많이 해. 하는 대로 다 될지어다. 안 하는 놈은 안 될지어다. 빨리 해라. 아마 허공에 대면 편하게 해라. 막 해. 그냥 축복해. 잘 될 거야. 주님이 때문에 성공할 거야. 세워질 거야. 믿음으로 될 거야. 안 하는 놈들은 뭐냐? 안 하는 놈은 안 될지어다. 안 되면 될지어다. 막 해. 더 해. 막 해. 해. 옆에 사람 뒷사람 막 다 해. 빨리 해. 다 해. 막 다 해. 축복해서 축복해. 인성아 너 뭐하니? 빨리 잘 되고 싶지 않니? 너는 너 유진하면 뭐 상관없어? 빨리 해. 막 잘 돼. 막 됩니다. 이 시간을 잘 견뎌냅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오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심으면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거둔다고 나의 욕심으로 이 말씀을 적용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위하여,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의 씨를 심어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인생 찰나의 순간임을 고백합니다. 이 찰나, 그와 같은 시간들은 지나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썩어질 것을 위해 심는 자들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훈련한 자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설거지 담당은 박상원, 권혜성, 강경호, 이희민입니다. 다음 주는 강성규, 이미연, 윤혜린, 박혜리. 다음 주일 대표기도 이미연 집사님입니다. 예배 담당자들은 성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금요일에 빨간 날이어가지고 금요기도회를 쳤는데 이제 수요일이랑 금요일 다 정상적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어버이주일이에요. 어버이주일. 원래 어린이주일이죠. 원래 아마 오늘이 어린이주일일 거예요. 어린이주일이고 다음 주가 어버이주일인데 저희가 이제 좀 땡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그 동지방에서 나눠준 초콜릿이 있어요. 저희 지방에서 나눠준 초콜릿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따가 저희가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이번에 꽃바구니하고 제가 열무김치를 담았습니다. 맨날 떡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좀 김치가 더 나을 것 같아갖고 김치 담았는데 5월 5일에 이거 담그고 10단을 담았어요. 제가 10단 담고 병 나가지고 오늘까지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원래 제가 이제 4분만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김혜연 집사님 꽃바구니도 드리고 싶고 김치도 드리고 싶어가지고 연로하신 분은 아니지만 그냥 드리고 싶어가지고 김혜연 집사님까지 제가 했어요. 챙겼어요. 그 뒤에 저희 그 한솔 비닐봉지 있죠. 김은정 집사님 그거 좀 갖다 주세요. 이게 조금 지금 국물이 조금 새는 것 같아가지고 새는 게 있어요. 하나가.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가정당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와주세요. 우리 윤영숙 집사님, 지성수 권사님, 2분 다 나오세요. 네, 김현영 집사님, 유천환 집사님 어디 있어요? 화장실 네. 유천환 집사님. 이거는 유천환 집사님인데 친구가 많아가지고. 네, 여기 받으세요, 원장님. 요거하고. 네, 받으세요. 요것도 받으세요. 이거는 김현영 네, 이거는 경빈 씨가 따로 비닐봉지로 한번 뚜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친구가 많아서.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상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하늘 띄워주시고 더 높은 부르심으로 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그 성령으로 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 썩지 아니할 씨앗으로 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의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재정을 통하여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재정적인 영역 가운데 정말 넘치는 재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힐 수 있는 믿음의 거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어렵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 있다면 하나님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닫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여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고 많은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정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단지 나의 어떠한 의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심는 예물이 되어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와 가정과 사업과 관계와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